날이 언제 생겼습니까? 1908년 5월 어느 주일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앤나 자비스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자비스는 그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흰 카네이션을 500송이를 준비해서 그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렸습니다. 자비스가 그 카네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그 카네이션을 좋아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빨간색도 있는데 흰색을 택한 것은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런 고결한 성품, 그 이미지와 잘 맞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스의 어머니는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구별 없이 부상병들을 열심히 치료하는 그런 의료 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자비스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금년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무브먼트가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1956년에 그게 도입이 돼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전했고, 1974년부터는 그럼 아버지 날은 어디 있나 해서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버이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 5월은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당연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의 윤리 도덕,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도리어 경시하는 그런 이 추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성경에 약속된 이런 귀한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죠. 즉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신 지침,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으면, 그리고 언약대로 순종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1세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 세대, 그 2세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이 글이 담긴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신명기죠. 신명기가 무슨 책이라고요? 신명기 뜻이 뭐예요? 되풀이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신명기죠. 영어로도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 주신 말씀 하는 거죠. 자, 왜 되풀이해서 주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줬다, 되풀이 줬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자식 세대에게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제 끝났나?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즉 1세대와 맺은 그 언약의 효력이 그 1세대 과거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2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이.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21세기 살고 있지만 언약을 언제 맺었어요?
주전 한 3,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나 그 맺은 언약이 그리고 언약 속에 담긴 그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들에게 시내에서 토라, 바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토라 중에서 토라의 핵심이 뭐예요? 그걸 줄이면 결국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되풀이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신명기 5장에 그 십계명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몇 번째예요? 예, 5번째 계명이죠. 자,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전통적으로는 1계명, 4계명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저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 이렇게 취급되어 왔어요. 그러나 요즘 와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자, 매 계명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이 엘로힘, 우리 그 5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계명에서 5계명까지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부모님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자를 할 수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가정을 국가의 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이상이 있고 심장이 작동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죠. 마찬가지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이 든든히 서야지, 가정이 든든히 서려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단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자식들 앞에 하기 어려운 말, 부담스러운 말, 하고 싶지 않은 말 한번 써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노인들이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 3가지. 첫 번째가 몸이 아프다, 건강의 문제죠. 둘째가요, 외롭다, 고독의 문제. 3번째가 배고프다, 경제 문제죠.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한 대로.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는 거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황에 따라 뭐 내키면 기분 나면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제5계명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귀한 권면을 줍니다. 거기 보면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이 2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먼저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 거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저기 보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아 그랬죠. 그럼 자녀들이면 뭐 어린아이 가르칩니까? 저 에베소서의 독자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부모의 자녀가 아닌 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아 부모를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Lord.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관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있으시니까 그 주인이 종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 6장 5장 6장에도 보면 순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말로는 그냥 복종하라가 더 뉘앙스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저 단어가 순종하라가 obey 이거 저도 강한 말이죠. 복종은 submit, 이건 자발적으로죠. 자원에서. 그러니까 이 순종이 더 아주 강한 의미로 성경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1세기에는 사실은 여자들은 어때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병 237호 235 하면은 그 남자만 4,000명 그래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버지만 공경하라 이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단어에는 우리 헬라 말도 그러고 히브리 말도 그러고 그 단어들이 포함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풍부하게 하다 하는 말이 공경하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 단어가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보통 경외하면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죠. 근데 레위기 19장 3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경외하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그 레위기 19장이 유일하죠. 즉 안식일을 지키는 건 누구한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근데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요? 경외하라. 이것을 같은 레벨에 놓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 생명을 주신 분,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로 사용되신 분, 그분을 인해서 공경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불경은 성경에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오늘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한 톤으로 율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21장 17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curse,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에도 이 자식이 부모 말 듣지 않고 술이나 먹고 방탕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을 장로들 앞에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술 먹고 방탕한 그 자녀들을 과연 부모가 몇 사람이나 데려갔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아주 심각하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까 공경하다는 말이 높이 평가하다, 아주 가치를 두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그냥 이쪽기로 흘리는, 이렇게 가볍게 들지 말고 아주 신중히 들어라. 부모의 그 아주 말을 귀담아 들어라는 것이. 또 풍부하게 하다는 말이 있어요. 풍부하게. 뭘 풍부하게? 부모가 연약해, 물질적으로 부족해. 그럴 때 그 부모의 필요한 부분을 풍부하게 채워주라. 이것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때로 부모가 완벽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결점이 있을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부모님들 여기도 보면 우리 아브라함 선교원들 많아요. 70세, 80세 넘으시고. 그럼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녀들아 섬겨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좀 경제로 넉넉해서 자녀들을 잘 서포트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 부모님들 이렇게 공경하는 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연로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심신이 아주 극도로 쇠약한 상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모를 뒀을 때 사실 그런 부모들을 곁에서 두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음 하는 거죠. 예수님 어때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저 몇 구절 나올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렇게 추측해 보면 예수님은 한 30세 정도까지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을 앞두셨을 때 고통 가운데서 점점 의식은 흐려지고 하는 속에서 밑을 딱 보니까 누가 계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죠. 마리아 앞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 향해서 한마디 하죠. 어머니, 뭐 여자여, 구나이. 그 말은 그냥 뭐 보통 여자이가 아니라 리스펙트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그러더니 요한한테 시선을 돌려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자, 그 어머니를 맡기려면 그 동생들한테 맡겨야지. 왜 요한한테 부탁합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저 육신의 형으로 알았기에 집엔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과 다니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 형 out of his mind 미쳤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적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동생께 자기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아주 신실한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잘 알았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리아를 잘 섬겼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무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다. 사회적인 전통적인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퍼져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아니?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캐슬 처치에서 문 앞에다 딱 95개조 반반 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 디베이트 하자 하면서 아주 도전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금년이 바로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제일 캐치프레이즈, 제일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그 말씀대로 회복하는, 그래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 후안이라는, 중국의 후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곽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아주 나이 많으신 어머니 노모와 그리고 곽거의 부부 그리고 이제 3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 손자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뭐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어쩌다 먹을 것이 생겨도 이 할머니는 그 맛있는 것을 전부 다 손자에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가난한 집, 먹을 거 없는 집에 그 노모는 뭐 굶을 때가 많았어요. 왜? 있는 건 다 손자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이 노모가 점점 여유해졌어요. 자,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이 있는 곽거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해도 어머니는 뭐 말을 안 듣어요. 차라리 아들을 죽여 구덩이에 파묻자. 자식은 떠날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뜰로 가서 땅을 팝니다. 구덩이를 파요. 한 자를 파고 두 자를 팝니다. 파는데 갑자기 그 삽에 띵그랑 하더니 무슨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 조심스럽게 파봤더니 그것이 아주 큰 금솥이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글이 새겨져 있대.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뭐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글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마찬가지. 여기 십계명 잘 지켰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전부 약속이라고 했죠. 5,000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보면은 다 그게 뭔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약속이 떼린 계명은 둘이 있습니다. 2계명이 있어요. 2계명. 제2계명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천대는 뭐 문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에서 천번이보다는 좀 오랫동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겠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와 함께 제5계명의 이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부르고 있어요. 자,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거죠.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조건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신명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제2세대, 언약 2세대에 주신 말씀이죠. 그럼 2세대는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있다가 한 달 동안 거기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특별히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계명을 실천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한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무슨 복이에요? 뭐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있겠고, 또 육적인 복이 있겠고, 뭐 건강, 뭐 가정,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이 글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네, 이렇게 보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만 어떤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 대표적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가 있어요? 쉐마, 신명기 6장이죠. 6장 7절 보니까 거기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계명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경건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양육하라 하는 그런 목적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는 거죠.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 강론하려면 뭐예요?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죠. 부모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뭐 어떻게 해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 저 옆방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선생님부터 배우죠. 자, 그거 몇 시간이? 1시간, 맥시멈 1시간이고 사실은 뭐 애들 집중이 안 되니까 뭐 30분 뭐 그 이하 될 수 있겠죠. 그럼 일주일 중에서 30분도 안 되는 시간, 그게 유일하게 그 신앙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많은 시간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계명을 다루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물론 이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그러나 이 명령은 자식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부모 역시 공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게 뒤로 깔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청지기로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부모에게 권면하는데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부모가 지나치게 뭐 권위적이거나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하여금 막 분개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권위만 앞장서서 소리만 지르고 윽박지르며 한다면 자녀들은 당장은 뭐 그 앞에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분노가 상처로 남아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가만히 있지만 머리가 크면 이제 부모님들 별로 상대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으면 커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나친 요구,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감정을 막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하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그 뒷부분의 그 종과 하인에 관한 가르침도 전부 다 한 문장에 걸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저렇게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결국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세상 말,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이게 결국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것은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이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혹은 주의 교훈, 이것이 세상의 효도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점이죠. 근데 저런 가르침은 어디서 행해진다고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이나 행실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고 경건한 모습을 회복해야겠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가정은 신앙훈련의 아주 좋은 연습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효도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뭐 노아 할아버지가 이게 어느 날 술 먹고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 먹고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잠을 자죠. 근데 자다가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그냥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운 부분 다 드러내고 뻘거벗고서 누워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함이 봤죠. 아이고 아버지가 아버지 저랬어 하면서 막 그냥 옆에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샘과 아벳이 어떻게 해요? 뒤로 슬금슬금 가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바로 아버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덮어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셈과 야벳이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형제들과 그리고 부모님을 기억했기에 형제 초청을, 요즘 말하면 형제의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고시엔 땅에 구별된 장소에서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을 아주 정성껏 봉양하고 섬겼어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은 점령하는 도시마다 어떻게 하죠? 완전히 싹쓸이였죠.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라합은 특별히 이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다 집합. 그래서 그 집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에 좀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가 오니까 왕좌에서 왕인데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절하고 어머니를 자리를 베풀어서 거기에 앉게 하는 그런 섬김,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동안 우리가 새벽기도에 살펴봤던 룻은 어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 그러나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어, 알고 싶어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갔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나는 죽는 이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꽉 붙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효성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보아스와 맺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제가 이 어버이 주일마다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 그 구절이 있어요. 아주 그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죠. 이게 사무엘하 21장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훌쩍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한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뭐 곡물이 생기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째입니다. 농사를 못 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흉년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범죄한 그 대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로 기브온 사람들 찾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아, 이거 옛날 그 사울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좀 좋을까 물었어요.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는 뭐 우리에게 보상 뭐 돈 준다고 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급하죠.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돌아와서 딱 봅니다. 사울 집안에 그 당시에 사울 집안에 제일 유력한 사람 누가 남았어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근데 요나단은 무비보셋은 안 되지. 살아있을 때 요나단이 나오고 맹세했는데,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은 그럼 제외.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인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외손자 5명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전부 다 이렇게 매달아서 죽였어요. 근데 그들의 죽은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만 이게 끝나면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7사람이 대신 죽었네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그 7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그 중에 7사람 죽은 7사람 중에 2 아들을 이렇게 보낸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입니다. 졸지에 자기 2 아들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울이 잘못한 거 가지고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졸지에 2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중구동 지방에서는 이런 극악한 범죄를 처형된 사람들은 그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해요. 그냥 나무에다 이렇게 달려놓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쥐들이 와서 뜯어먹고. 이거 기가 막히죠. 이렇게 훼손하게 내버려둠으로써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을 봅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뭐예요?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리스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아들들을 끄집어내려서 뭐 시신을 장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그 옆에 있는 바위에다가 굵은 이렇게 삼배를 가져놓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죠. 그때는 처음 죽을 때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4월. 언제까지요? 우기.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 10월까지 그 6개월 동안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뜰지슴이 앉지 못하게 휘휘 하면서
쫓았어요. 그럼 6개월 동안 그 리스바가 제대로 몸단장이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끼니 때에 맞춰서 식사나 하겠습니까?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행여 두 아들들의 시신이 짐승에 찢길까 해서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또 어디 멀리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짐승들 쫓았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리스바에게서 우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다윗의 귀에 딱 들어갑니다. 그 다윗이 자, 그럼 그 사람들 그 시신을 내려라, 그 뼈들을 거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나고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죠. 자, 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헌신적인 행위를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저주와 수치가 중단되었어요. 자, 리스바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평소에는 뭐 자식들 뭐 어떻게 살든 관심을 두지 않다가 자식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평소부터 아들들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그 아들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뭐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그 죽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6개월 동안 시신 곁을 지키면서 짐승들을 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관례를 깨고 그들의 시신을 땅에 묻게 했습니다. 자, 리스바의 사랑 어떻습니까? 그 대단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났나 보다. 우리 이제 이 끌려온 바벨론에서 그냥 죽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세상에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혈연 관계죠. 그 가운데서 물론 아버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어머니 사랑이죠. 자식들과 아주 강한 끈으로 연결된 이것이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좀 말씀하시죠. 자, 어머니가 자식을 잊나? 안 잊지. 그런데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구절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새겨놓는다고요?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손바닥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발바닥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어디다 손바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용어로 쓰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늘 보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우셔서 그럼 죄인은 뭐가 됩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졸지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열어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야말로 목숨 바쳐 사랑했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힘입은 자들인데 그 사랑이 감격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늘 우리가 느껴야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터치 그것을 경험해야죠. 한국의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조상의 제사 이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기독교는 저 불효의 종교라 이런 오해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이 사랑, 공경, 섬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야, 잘 키워라 하면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듯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 그 프랙티스를 하나님 섬기는 프랙티스를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요? 그 효도는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또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자녀 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계실 때 잘 섬겨볼 걸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어떤 때는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는 뭐 애들만 부르는 겁니까? 친밀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둘 계시죠. 하나는 육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이분들을 경외해야 할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사회적인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이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뿐 아니라 세상에 본을 보여야겠어요. 한마디로 자녀는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거죠. 이런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서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그 딸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LA에 올라갔어요. 마치고 나서 저녁 때 어느 식당을 갔는데 굉장히 큰 식당이에요. 근데 그냥 꽉 찼어요. 뭐 매상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요. 꽉 찼는데 그 테이블들마다 보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한 분씩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온 분, 아버지 모시고 온 분, 두 분 다 모시고 온 분. 그 상으로 그냥 바닥 찼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날이나 아버지 날만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래야죠. 날마다 우리는 귀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또한 자녀들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야죠. 귀한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죽게 하듯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죠.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대로 섬겨야 되고 떠나셨으면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우산을 남겨줘야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면서 희락으로 화평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